야,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9월 한 달 동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9월 1일 월삭 축복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사울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세 집을 방문한다는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세 집을 방문하죠.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세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선지자 사무엘은 마음에 이르기를, 자, 이게 중요해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무 순종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9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같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볼 때 뭘 보죠? 용모와 키를 보게 됩니다. 결혼 배우자를 이렇게 선택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든지 사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외형적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보지 말아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꼭 암송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 나오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요지는 4가지 땅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4곳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첫째 뭐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요, 더러는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그가 뿌리고자 했던 장소는 좋은 땅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저도 저희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걸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리다 보면은 바람이 불거나 전혀 뜻하지 않는 일에 의해서 씨앗이 날려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는데 그 일부의 씨앗들이 전혀 다른 장소에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농부가 소중한 씨앗을 길가에 뿌리고 바위 위에 뿌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제외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과정에서 바람에 날려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어떤 장소에 뿌려졌는가에 따라서 뿌린 씨가 전혀 다른 열매를 거두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시간의 씨앗, 물질의 씨앗, 여러분의 마음의 씨앗, 여러분의 생각의 씨앗, 모든 씨앗을 여러분이 좋은 땅에 뿌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월삭 축복 헌금을 드리면은 꼭 재무부를 통해서 이 봉투를 제가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가정이 이런 기도의 소원이 있구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우리 청년이, 우리 학생이 이런 소원이 있구나,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봉투를 보면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받으시고 그냥 꿀꺽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중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길가에 떨어진 씨는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나서 100배 결실을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9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100배밖에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씨앗을 하나 심어 놓으면 그 씨앗의 그 열매가 몇 개 거두어졌는가 보니까요, 100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이 비유의 뜻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말씀을 하시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는, 따라합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강단을 통하여 뿌려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이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100배 열매, 아니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밭, 다시 말해서 마음에 뿌려졌을 때 4가지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감이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육신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고난의 구렁텅이가 바뀌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잘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둘째,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시련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인생의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아 너무너무 좋았는데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셔야 돼요.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오셔야 돼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잘못해가지고요 매를 맞을 때도 지혜로운 아이는요 부모님 품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빠 미안해. 그때는 눈물도 더 세게 흘려야 돼. 더 흥곡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버지가 몇 대 때리다가 맙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항상 사정거리에서 부모님의 부를 때요 그러면 때리기가 너무 좋죠. 매를 더 맞아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건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구나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가족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염려와 향락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염려거리를 줍니다. 아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이길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찾아올 때 우리의 염려가 바뀌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히지 마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문제로 또 인생의 염려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펴지 못하고 그냥 축 처져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힘을 내시기 바라요. 이 양 하루 사는 거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깨 쭉 쳐져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의 염려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의 향락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겠습니다. 아멘. 결국 좋은 땅이란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지키어 행하는 것입니다. 9월 1일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 끼셨습니다. 9월을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9월 말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9월 한 달을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의 밭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가 없는 쭉정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먹 한번 불끈 쥐고 절답시다. 주여, 나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주먹 불 끈지고. 자,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료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리 일어나셔요. 제가 깜빡이셨어요. 자리 일어나셔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복할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스릴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1일입니다. 하나님이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을 바라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30세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좋은 땅이 되어서 100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소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으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병은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좋은 땅이 되어 100배 열매를 거두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